매일같이 노출되는 미디어와 뉴스를 보면 잘못된 세상을 지적하면서 변화를 외치는 거대 담론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정작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기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우리 인간의 모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좀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접할 때에 내가 한번 나서 나라도? 이런 근거 없는 영혼 심리가 네.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순리를 따르시는 목사님들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세상을 예, 뭐 하는데요. 근데 큰 세상은 아니고 위로가 된다. 내 안의 세상이나 내 주변의 작은 세상은 조금 누군가는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나. 작은 몸부림을 하려고 해요. 네. 자꾸 목사들을 순리를 따른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싫어서. 네. 그래서 정말 자신도 안 바뀌는데 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무모하지만 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네.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도 바꾸기 힘든데 세상을 바꾸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다 분명한 자기인식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은 바꾸었지만 자신은 바꾸지 못한 사람, 성경에 누가 있을까? 기드온이 좀 떠올랐어요.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시절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소심한 겁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엄청난 밀당을 했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군사적 지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야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 장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꾸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꿀 비전과 힘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기드온은 나팔 소리 한 번에 2만 3천 명의 군인이 소집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다. 군대 숫자를 줄여라. 군대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걸로 오해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줄여라. 10,000명이 남았어요. 더 줄여라. 그래가지고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300명의 용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용사라는 용어 없어요. 우리 착각입니다. 예, 정확히 보면은 300명이 어중이 떠중이에요. 예, 어중이 떠중이에요. 물을 핥아먹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300명만 추린 거예요. 이건 도대체 싸움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300명의 용사 그러면은 아닌데 어중이 떠중인데 예, 이 어중이 떠중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겼어요. 대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대중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권을 부여합니다.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당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왕권을 이제 거부했어요. 예, 거부하고 인간 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인간 왕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 라고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왕권을 거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왕적 권리를 행사했어요. 왕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엄청난 금을 백성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고 그 에봇이 우상 숭배의 하나의 발단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는 모세처럼 행하다가 결국에 아론이 되었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한 아론이 되었다.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변질되었다. 백성들에게 우상의 길을 터놓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왕같이 살았어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이가 70명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많다.
70명이나 된다. 왕적인 삶이에요. 왕임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식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내 아버지, 멜렉이 왕이에요. 이름부터가 수상하지 않나요? 아들 이름을 넌 아비멜렉이다. 아비가 멜렉입니다. 아비가 왕입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적인 욕망을 즐겼던 것으로 보여요. 공식적으로는 안왕이야. 실제로는 왕이에요. 삶도 왕이야. 마음도 왕이에요.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승리 이후에 그는 변질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기드온의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들들이 모두 처형당합니다. 그 세겜에 있는 첩에게 낳은 아디가 아비멜렉이었죠. 그 아비멜렉이 내 이름이 아비가 멜렉이야.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70명의 이복 형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요담 하나 간신히 살아남고 자기가 왕이 됐고 3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나중에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아버지의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 그것 때문에 70명의 아들들이 왕권 경쟁의 희생물이 되었고요. 결국 모두 몰살당했어요. 기드온은 세상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13만 5천 명 되는 대군 미디안을 물리치면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문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바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세상을 바꾸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자신의 욕망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13만 5천 명 대군 미디안을 단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로 몰아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렸고 대중의 인기도 한 몸에 안게 되었어요. 대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꿈틀거린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후손도 욕망의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가족도 가문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이 숨은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의 대상은 알고 보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욕망,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욕망을 다스려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천하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욕망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찬송가에서 제일 무서운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다 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은 그래도 좀 부르기가 좀 나은 면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은 지금도 부르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이 가사에 가면 왠지 불편해요. 안 변한 게 더 많이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우리 자신들에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가 하면 네가 다 변해야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욕망을 하는 거야. 그런 갈망이 갖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언제나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언제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다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 자신의 변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에 먼저 그 목적보다도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에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힘을 의지하고 규모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주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힘에 자신이 굴복하게 되고 자신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질까 했을 때 주님은 인자가 와서 모든 사람의 대속을 위하여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서 죄인들이 대속되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면 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를 섬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다 변하지 아니하였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당신들에게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내가 다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겸손한 참여가 내가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들을 정당화하지 않고 그 일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헌신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곳에서 회자가 돼요. 이건 전부 다 상대방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 자신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을 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네가 잘못했다는 게 네가 이전에 하던 기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사회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완전함과 자기 자신을 뭔가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에게서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갈망을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자원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신 삶,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정말 왕이시지만 섬기신 왕, 말씀이신데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제사장이신데 다른 사람,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비굴함에 빠지거나 또 초라해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 변화에 대한 세상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은 구석이 여전히 있어도 우리를 세상에 변화시킬 자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12제자 중에 조금 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가 굉장히 귀한 향유 한 옥합, 굉장히 고가의 소위 나가는 그런 향유였는데 그거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바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 존귀하고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의 장례 뭐 이런 걸 예비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이 엄청난 고가의 그 소위 향유를 이 부으는 것은 이건 허비가 아니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거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 하지 마라. 야, 조금만 부어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조차도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가룟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룟은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스카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카리는 일종의 소위 그 말 자체가 자객이라는 뭐 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열심당원들로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시몬과 함께 아마 또 다른 열심당원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소위 세상의 불의함, 잘못된 권력 뭐 등등을 바라보면서 혁명적 의지를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에겐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사회적인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향유를 깬 사건에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조차도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유다복음서가 있어요. 3, 4세기경에 쓰여진 곱틱어로 이집트 곱틱어 번역판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용 자체가 이런 거예요. 예수가 유월절을 축복하기 3일 전에 유다와 함께 일주일 동안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그 얘기의 골자는 유다가 예언을 실현하라는 예수의 지시에 따라 배신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접근을 펴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유다 복음서와 같은 입장을 가진 영주의적 관점에서. 하지만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이게 슬쩍슬쩍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얘기했던 그와 같은 지적은 결국 자신의 사익을 위장 동반한 의로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의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기본적 시작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리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물론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를 계속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우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다의 내면적인 어떤 동기의 서로 싸움, 소위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 안에 있는 사탄과 하나님의 영역의 통치가 서로 전쟁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핵심적 부분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왔던 틈새로 들어왔던 욕망, 돈, 재물, 영광, 권력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썼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전까지는
그가 갈등하고 있었다. 어쩌면 경계선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가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물질과 돈과 더러움에 현혹되어져서 소위 말하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내면적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했다.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 사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다. 목사들은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빠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면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자신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침묵 기도와 침묵의 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것. 세상을 향한 변화의 의지, 그 변화의 의지는 당연히 우리 내면적인 변화로 인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면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일도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동기가 나의 욕망과 욕심이라면 무너질 수 있고 우리도 기드온과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네, 잠이 확 달아나네요. 네. 아무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하기로서니 어떤 때 보면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 습관, 나를 하나 고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마당에 막 엄청난 미래를 꿈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걸 꿈꾸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은 왜 보면 누구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기에 왜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할까? 왜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될까? 목사님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철이 없어서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긴 걸 내가 봤어요. 참 재밌었는데, 내가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 때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꼬리를 쳐들었다. 눈꼬리. 내가 40대 됐을 때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다. 나이가 50이 돼서 바꿔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모두 다 내려놓았다. 아직도 뭘 들고 계십니까? 바꿀 거는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 뭐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것보다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좀 더 좀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서 나 자신의 작은 세상, 그 작은 세상도 큰 세상의 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내면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아닐런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50부터군요. 진짜 내려놓을 때부터. 제가 늘 타고 다니는 게 봉고차인데 아주 큰 호텔, 유명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 봉고차는 앞에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가시라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누가 주차냐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내 차가 큰 차 아니냐고. 그럼 제일 큰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마치 여기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비싼 차들만 서는 데라는 에티켓이에요, 그건. 근데 에티켓이라는 미명하에 거기에는 엄청난 차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를 보면요, 거기에 정말 밥 잘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 왔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렸는데, 그 동등함이 이 사회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그림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그런 언어가 없이 너무 밋밋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일상의 작은 영역이지만 이게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밥 먹을 때 내가 누구하고 먹는가를 보시면 이미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저런 사람들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허황되고 큰 꿈을 막 꾸고 그러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물, 모든 숨쉬는 다스리는 생물체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망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좋은 말로 하면 꿈을 꾸고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뱀이 들어오잖아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세상이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알고 보면 인간의 존재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그 하나님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지금 밥상 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에서부터도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꿈꾸고 있는 거 그게 환상이나 망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개념이 온 우주, 유니버스를 생각하니까 복잡하지만 작은 세상도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게 어떤 동기를 가진 꿈인가만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무려 민족을 구해낸 기드온이 올무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앨범만 안 만들었어도 아니면 왕처럼만 안 살았어도 진짜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이 왜 변질된 걸까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주변에서도 변질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숱하게 보게 되는데 자기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건 인간이 가진 한계인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차준희 목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드온 설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마 최고 권력의 맛을 본 게 거기가 발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 8장 22절에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근데 원어를 보면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도도도 이게 나오는데 이게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주도 3대에 걸쳐서 다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세습적 왕권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사기에서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스리소서라는 말은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존경과 이런 열광과 이런 거를 성경에서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요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그 어중이 떠지기를 그 300명까지 낮추셨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지금 기드온의 내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왕같이 살고 싶은 욕망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세겜 여인과의 난 자식을 아비멜렉. 그것 자체는 내가 공식적인 왕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왕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였죠. 변질과 올무에 넘어지는 것,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에서 오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성과 연약성은 여기에 외부의 유혹이 오면 이것도 집단적으로 누구나 내부의 충동이 발동해가지고 죄성이 일어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기드온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99%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자기 통제. 예, 자기 통제를 놓치는 순간 그때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교수님 말씀에 이렇게 전적인 동의가 되면서 우리 사람들이 왜 쉽게 걸려 넘어질까 할 때 한 개인의 어떤 통제력이나 절제력에서만 찾지 않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라는 걸 좀 꼭 덧붙이고 싶어요. 일종의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거기서 받아주고 이럴 때에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많은데 너무 이걸 개별화시켜 놓고 개인화시켜 놓으니까 요즘은 그런 권면 자체가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남도 지켜주고 또 네. 내가 힘들 때 네. 남이 또 나를 네. 지켜주고. 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공금을 횡령했던 사람이었다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이걸 보면 사탄이 아무한테나 틈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유다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정환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원의 문제는 저는 죄를 기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것은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잘못된 세상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나만이 아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은 게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다처럼 빠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잘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초반에는 진짜 죄인으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완벽해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3차 전쟁 다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에 투옥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투옥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거기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냥 과거적 개념이 아니고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혼 프로토스 에이미에고 에이미 현재형을 썼거든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한 번도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울을 살게 한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죄인 다 탕감 받았는데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거 갚아야 됩니까? 갚는 거 아니야. 나 기억만 하는 거죠. 기억할수록 은혜는 깊어지고 기억할수록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함부로 막 그냥 도매금으로 은혜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죄인을 기억하면서 죄됨을 기억하면서 내가 의롭다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건 뒤에 죄인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깨끗하는 뭘 완전히 깨끗하게 뭘 완전히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유다의 문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자신이 의롭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을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아야지만 목사님을 사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알만한 것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꾸잖아요. 근데 세상 변화라는 게 어디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것만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냉철한 심판자보다 겸손한 참여자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김병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세상 변화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왜 루터가 했던 말들 중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법이 저 빵집에 빵 만드는 저 사람 통해서 우리 먹인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빵집의 주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빵집 주인을 보면서 저 사람 돈 벌려고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밀하게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다 바뀐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나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나와 연결된 세상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나를 바꾸려는 것보다 자꾸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하나님 섭리. 이 하하를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세상이 답답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답이 오갈지 궁금해지는 돌발 질문 순서. 질문지 가지고 계신 분?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돌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요. 동시에 바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나도 세상을 바꿔보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있겠죠. 네, 있겠죠. 있다, 있겠죠. 네. 이따부터. 네, 확실한 전 이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있다. 또 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저는 뭐 세상이라는 개념을 조금 좁혀서 청년들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청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영역에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행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을 만났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청장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꿈은 허망한 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청장년들이 전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의 꿈은 이제 준비는 거의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모든 준비가. 그럼 이제 곧 세상 변화 프로젝트가 시작될 텐데. 뭐 이렇게 찻잔 속에 태풍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있다. 있다. 파이팅. 네. 저도 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어렴풋하게 돌아보면 저는 한국 교회를 조금 말씀에 가까운 교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생들을 변화시키면 신학생들 하나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건데 네, 그런 꿈을 늘 꿔왔었어요. 그랬는데 만만치가 않구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직 생활하다 보면 네, 다 그것을 지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변질한 사람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은 출세하고 뭐가 출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뭘까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신학생들이 몰려왔었어요. 지금은 각 신학대학들이 이제는 인원 채우기가 어려워요. 예, 저는 수업 시간에 한 100명 이상 되는 수업만 하다가 지금은 열 몇 명 수업을 해요. 진짜.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들을 통해 한국 교회를 바꾸자 그랬는데 바꾸기는커녕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씁쓸한 현실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 꿈을 포기하는 순간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서 여기서 10명이라도 제대로만 나오면 한국 교회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그 꿈은 제가 끝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를 설립할 때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교회, 한국 교회의 소위 교권주의, 담임 목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잖아요.
이걸 좀 내려놓고 싶다. 어. 그래서 교회를 할 시작을 해서 정관도 세우고 했거든요. 잘 지켜진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분명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도 하고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다 잘 유지가 되는데 이런 질문 해봤어요. 정말 그래서 성도들이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전부 다 우리 목사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이것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왜 목사님이 규정을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어떤 면에서 허망하고 그러나 나를 지켰다는 면에서는 긍정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갱신이 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언제나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또 이루어가실 분이 이루어가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경험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잖아요. 네, 분명. 많이 네. 있어요. 많이. 예, 분명히 예. 계신데 네. 말보다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배우고 싶은데 자신도 바꾸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분, 그분에 대해서 예, 한 번씩 목사님이어도 좋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 선생님이 로버트 콜만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한국에 사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잘 훈련받고 싶어서 이제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들도 몇 권 번역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당신의 어머니를 월드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실까? 로버트 콜만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대단한 분이신데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어머니는 한 번도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해외에 나간 적도 없고. 근데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어머님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조금씩 그 전략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저금했다가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주방에 가면 부엌에 위에 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줄마다 각 나라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집게로 다 꽂아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용품들 줄이면서 절약하면서 그것으로 헌금해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당신이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가 진짜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이룬다.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 오늘 그래서 몰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고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다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요? 저는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우리 보면은 늘 주인공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는 또 주인공에 자기를 대입시켜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조연들은 그냥 스쳐가죠.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주연 아니거든요. 우리도 조연이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근데 우리는 왜 주인공만 볼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있어요. 오바댜라고 있습니다.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오바댜 선지자는 알아도 이 왕궁 대신 오바댜인데 아주 고위 관리예요. 아합의 최측근이에요. 아합이 개인 일까지 부탁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는 그 only 야훼즘,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비롯한. 근데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는 시돈의 공주였고,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종교 관용 정책을 폈고, 야훼만이 아니라, 왜 야훼만 신이야? 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신 문제만큼 오픈하자. 이래서 종교 관용
내지는 종교 혼합,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바알 우선,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요? 야, 신은 한 분밖에 없어. 다 잡아들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소탕 작전이 있었어요. 저런 편협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막혔는가. 국가 시책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소탕 작전하고 야훼가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꼴통들은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야훼를 매우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100명 정도의 야훼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요. 50명씩. 그리고 조용히 먹을 양식을 공급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 위기 속에서 요 상황에서 본인이 한 일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야훼 신앙이로서의 이상과 절충을 한 거죠. 자기가 야훼 신앙인들을 전부는 살릴 수 없어도 내가 한 100명 정도는 최대한 내 권력과 내 재력 가지고 이들은 내가 케어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그리고 겁도 많아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 지금 지명수배자고 위험한 사람인데 내가 만약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당신한테 임해가지고 당신을 숨겨주면 난 죽습니다. 겁쟁이죠. 그렇죠. 이런 겁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능력 안에서 자기 할 일을 조금씩 하는 거죠. 나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있었어요. 7,000명 가운데 100명을 이분이 섬긴 거죠. 이걸 보면은 자신의 한계 내에서 두려운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능력 안에서 할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무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이 모아져가지고 7,000명이 살아남은 거죠. 그 중에 100명을 책임졌던 사람. 요런 것들이, 요 조연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런 조연에 우리도 한 조연으로 조그만 예배를 감당한다는 것, 그거 소중할 것 같아요. 네. 이 주제가 지금 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이거잖아요. 그죠? 저는 누가 떠올랐는가 하면 사실은 자기 재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자식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지금은 개척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평판을 듣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이분이 군대 군인들을 많이 돕는 분인데 어느 날 뉴스에 어느 사성 장군이 뇌물 문제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 뉴스를 보다가 저거 내가 가서 저분 위로하라는 거네. 그러고는 감옥에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분이 모르는 분이 면회를 왔으니까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군대를 섬기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3년인 것 같아요. 그 기간은 틀릴 수 있는데 다 형을 살고 나오면서 이분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게 지난달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분 장군 출신이 오시니까 거기에서 같이 도왔던 이제 그 군종들이나 또 부하 그 군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서 저분은 사례도 100만 원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그 뉴스 보다가 저건 내가 할 일이지 그러고는 병년 하나 저기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자기의 재정 문제 하나 뭐 가족의 아픈 문제 하나 부모님을 뭐 모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개척하는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네. 그러고 싶어요. 네. 오늘 주제가 좀 답답한 주제였죠.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 우리도 거기에 한몫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축복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느끼고 배우고
감동되는 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를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끝인사도 향기롭게 마치도록 하죠. 네. 변화는 주님 안에서 나부터 먼저 하고 그 향기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원. 감사합니다.